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변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고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 박사들과 또 목자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고 축하를 받으셨죠. 사람들은요 그렇게 태어나서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또 동일하게 어린 시절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축하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그의 인생을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꿈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두는 데 두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먹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자신을 의시되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루어내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사명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태어나실 때부터 어미 마리아에게도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내내 말씀하신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죽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평온한 날에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잔잔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날부터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구축하며 살아가죠. 예수님은요 그의 인생이 휘몰아치듯이 죽음 앞에 갑작스럽게 서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십자가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날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시대, 그 날짜로 돌아가서 군인들을 한번 인터뷰해 본다면 군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요, 내가 못 박고 싶어서 못 박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시켰어요. 명령이라 내가 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물어본다면 이거 내가 원해서 못 박는 거 아니다.
유대 민족이 내부 고발을 했다.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왕을 고발한 걸 내가 시행하라고 그냥 놔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물어본다면 민중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내어준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중들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가 무슨 메시아야? 우리의 욕구를 실현시키지도 않고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지도 못하는 저자가 무슨 그리스도야? 우리의 욕구를 실현해주지 않았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도, 명령을 내린 빌라도도, 내어놓은 제사장들도, 소동을 일으켰던 군중들도 그 누구도 자신들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깨닫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많은 범죄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죄를 지어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자신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들어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사람 잘못이다. 그 사람 문제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군인들도 내 탓 아니요, 빌라도도 내 뜻 아니요, 대제사장들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요, 민중들도 군중들도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군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야, 이거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래. 이거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이래. 이거 우리 나누어 갖자. 이거 우리 제비뽑기에서 나누어 갖자.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고 철저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 있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조롱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을 향하여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있는 예배 처소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긴 채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장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본인의 철저한 고통 앞에서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닮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 옷을 나누어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스데반을 돌로 치고 스데반을 거짓말로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랑 똑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스데반도 용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옷을 나눠 갖고 여러분의 옷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용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뺨을 맞대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뺨을 맞아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 믿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괴로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스데반이 기도했던 이 사건은 역사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두 마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두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말씀,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피를 흘리니까 갈증 때문에 목이 마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그 앞구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몸이 너무 괴로운데 그 직전까지 하시고자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했던 말이 단순히 육신의 갈증을 해결시키고 싶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물 달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말라가지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물이 필요하니까 물 좀 갖다 달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입에다가 갖다 대주는 거예요. 먹을 만한 것도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 말씀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엇을 이루신 것이냐면요, 시편의 말씀, 목마를 때 그 식초를 마시게 하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느라는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알겠건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되지, 왜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겉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이런 일을 왜 당하셔야 되는가를 나 궁금했어요. 시편의 말씀을 왜 이루시려고 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22편 말씀과 69편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너무 고통받을 때, 너무 괴로울 때 썼던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당했던 이 괴로움, 초를 마시게 하고 겉옷을 나누게 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깨달을 거예요. 다윗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뺨 맞을 때 예수님도 뺨 맞고, 다윗이 초를 마실 때 예수님도 초를 마시고, 다윗의 겉옷이 찢기고 빼앗기고 조롱당할 때 예수님도 함께 고난당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하세요. 부끄러워하세요. 뺨 맞는 거를 괴로워하세요. 왜냐? 예수님이 함께 맡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이름이 뭐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 위하여 그 고통과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의 순간과 동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고통을 함께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다윗의 고통을 함께 당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십자가 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다윗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이 고난,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겪는 이 갑갑함, 예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 초를 마시고 겉옷을 제비 뽑히는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이제 20몇 년 됐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복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을 때가 가장 복된 순간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깨닫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그냥 내 겉옷을 빼앗겨야 되는데, 아이고 나도 얼른 제비뽑기 해서 속옷을 나눠줘야 되는데, 얼른 나 초를 마셔야 되는데,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무의미한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겪은 그 의인의 고난, 다윗이 겪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고난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를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마시시고 겉옷과 속옷을 조롱당하면서 이렇게 제비뽑기 당하시는 그 순간 뭐하고 계셨나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러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시고 군병들은 예수님 조롱하고 있고, 목마르다 하니까 식초를 마시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 고통스러운데 예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아들이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러셨나 보다 그러는데, 한번 묵상해 보면 왜 그러셨나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외동아들이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나서 아들을 더 낳았잖아요. 야고보도 낳고 요셉도 낳고 시몬, 유다 낳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야고보나 요셉이나 시몬이나 유다가 어머니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그 수모 가운데, 그 수치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여자여 아들이니다 내 어머니라, 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 예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고보나 유다나 요셉의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길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도 요한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제 몇 년 됐죠. 이제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 100번 말해도 안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못 맡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해도 야고보라고 해도 유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못 맡겼잖아요. 사도 요한에게만 예수님을 맡길 수 있었어요. 이 어머니를 맡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속옷과 겉옷을 나누면 제비 뽑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초나가시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에이, 내가 뭐 2000년 전에 태어났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걸 내가 보기나 했어? 봐도 못 믿어. 예수님 당시에 죄 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봐도 못 믿었어요. 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밖에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AD 60년과 AD 70년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유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다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와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AD 60년,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걸린 거예요? 30년에서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메시아로 맞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